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분 위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셨는데 그 물질의 존재 방법이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음으로 해서 공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나옵니다. 그런데 하늘에 대해서는 배제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 대해서는 배제가 됐고 2절부터 창세기 2절부터 계시록까지 뭘라나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 땅에서 창조된 이 피조물은 무엇을 상징한다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살아갈 그 나라는 이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게서 천지 창조에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늘나라가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펼쳐지는 것이 땅, 하늘은 감추어져 있고 땅이 돼서 그 땅이 뭐였습니까? 혼돈과 공부와 흑암이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우리 인간, 흙으로 창조된 인간을 또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자체가 흙으로, 그 흙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있는 그 흙이 창조된 땅이 흙으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다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주어진 것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빛으로 인해서 광학적인 역할을 해서 낮과 밤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 질소 그리고 이런 것을 모두 계절이 주어주고 이런 것이 모두 빛에 의해서 생기는 것처럼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전부 다 창세기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진 육신을 벗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서 물질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 물질이 이 육신을 벗고 나면은 우리가 됩니다.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영혼 속에 지옥에 가서 유황불을 펄펄 끄는 것을 헛될감으로 하면서 고통 가운데 지내겠지만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벗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끌려 지옥으로 가느냐 안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주어진 것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고 전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아담의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물이 모두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끈기가 나고 혼용이 있고 그리고 가시리 열매를 적게 맺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남자에서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그것을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첫 창조 아담에서 에덴 동산에 줬을 때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먹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걸 해서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것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나게 되고 우리는 수고와 고통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이 세상 첫 에덴에서 건져내어서 어디로 갑니까? 두 번째 에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새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강야 40년 생활, 나그네 인생들, 우리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믿어서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강구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못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것이 똑같은 일인데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진리만을 깨닫게 해주시오. 저의 기도입니다. 진리만을 깨달아 진리만을 선포하게 해주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진리가 비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철저하게 기도가 이것입니다. 진리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리만. 그리고 그 진리를 갖고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써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깨달음의 주심에 의해서 그것을 알게 된 자들이 나오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빠질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갈 것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아가는 그곳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물질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갖고 끌내기는 힘과 돈, 능력이 모든 걸 갖고 보십시오. 언젠 하나 없어질 것인데 그것이 진리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게 추구하는 것이 뭐가 그게 진리인 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썩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눈을 가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태초, 영원의 세계, 영원의 시간과 물질과 공간의 어느 세계에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물질을 주셨고 우리의 물질에 있는 육체에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깨달아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성적하게 해서 강조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는 뭡니까?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진리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고 행복해도
이 진리로 가는 것이 그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내 스스로 나 인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까? 그게 진리의 삶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언젠가는 죽어서 지옥에 가서 마귀들과 고통과 고난과 곁서 살아갈 텐데, 세상에 고통 있는 것은 내가 죄진 것을 하나하나 끊어내는 것, 세상적인 것을 버려지는 것, 가난하고 힘들고 어릴 때, 그렇지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길,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은 그것이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성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가지고 양육시키고 가는 것이 이 교회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창조하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창조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라, 야차르, 아사라는 단어로 히브리 말로 쓰고 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는 첫째 창조 바라는 뜻은 바라에서 뜻은 창조하다, 명백한 형태를 주다, 형성하다는 뜻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떤 물질이 형성화돼서 이루어진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가 바라. 여기 성경의 말씀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2장 3절에 나오는 게 이에서 나오는 창조가 바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야차르하고 이것은 야차르 아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물질에서 뭔가 새롭게 만드는 것, 재창조 한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차르는 어디에 쓰느냐?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성경에 야차르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아사라는 이 단어는 창조 아사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끝나고 신약에서는 아사로 쓰여요. 이 두 개의 단어는 모두 다 뭡니까? 무언가 기존의 물질이 자료가 있는 데서 그것을 재창조하는 것, 그리고 새 창조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이름이 바라, 야차르, 아사라는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바라는 노는 무에서 영원의 세계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물질과 시간과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물질화가 된 것이 이 창조라는 것이야. 천지 창조가 이 창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와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라기까지 야차르, 그것도 하나님께서 첫째 창조해낸 물질, 그 물질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신학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는 그의 물질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때 재창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야차르입니다. 아사, 야차르, 아사. 그러면 이 창조의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 끝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다 새로 반복적으로, 더 정신적으로, 더 확실하게 설명해 가는 것, 여러 방향으로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의사로, 업으로, 농부로, 왕으로, 신하로서 이렇게 모든 각각에서 그 알아듣게 설명해 나가신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창조를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있는 창조를 모르면 그 뒤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첫째 창조하는 그 피조물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재창조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뭡니까? 혼돈과 공화, 흑암인 것입니다. 땅이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화, 흑암으로 창조됐습니다.
거기서 질서를 세워가는 거고, 공허에서 뭔가 채워가는 것이고, 그 가면서 생명 없는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모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에서 창조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선 창조 회복이라고 하는데, 이 창조 회복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 회복이라는 것은 에덴의 하나님의 첫 창조하신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다는 말씀을 아닌 것입니다. 그 에덴이 회복되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그 자리는 다시 건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에덴에서 불순종했는 아담이기 때문에, 사람이 에덴에서 불순종, 여기서 회복이라는 것은 창조 회복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회복입니다. 무한한 세계, 영원의 세계에서 왔으니까 다시 영원한 세계가 가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과의 시험인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시험에 낙방했습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금식기를 하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았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고통과 고난이 없는 영원히, 이제는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율법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것을 살아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만 있는 곳, 죄를 지을 수 있는 자가 죄를 짓지 않는 자로 회복되는 것을, 이것을 창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를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가는 것, 우리의 그때는 가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먹고 살아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불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안식에서 쉬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일은 하지 마라. 너는 하지 마라. 7일날은 내가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7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자가 이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모두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날 안식일에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일들이 모두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식하라는 것이, 내 안에 안식하라. 내가 일한다. 내가 일해서 너는 일하지 않는 자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몸을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에게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에덴 창조의 첫 창조처럼 일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풍성하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고, 그것을 위하여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삶 속에 있는 모든 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기 전에는 우리는 온전하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삶 속에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성령 체험에서 내가 삶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레이너는 지금은 살아올 가정에서는 모르지만 어느 날 왔을 때, 어느 정도 살아왔을 때 뒤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옛날에는 저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도 않았는데,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와 있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쭉정인 것입니다. 알곡이 아니란 것입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해서 쭉정이 알곡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불만 날아가는 것입니다. 뒷거린 것입니다. 쓰레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날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왜 우리를 창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위해서 필요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을 보세요. 내 백성이 다 어렵다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우리의 행위로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충만하게 받아서 넘쳐나는 것 또는 반사돼서 받아서 반사시키는 것, 내가 충만하게 받아나는 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 넘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삼서 몸소 행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뭐 해야 된다는 게 내가 여기 마귀 새끼인 것입니다. 마귀 새끼.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 듣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께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그냥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도 된 것이 아니라 근데 어느 날 세월이 가고 예배당에 열심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출석하고 시간을 하나님께 들었더니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누구가 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것입니까? 흙이요 뒷글의 쓰레기가 아무것도 아닌 먼지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에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영접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됐고 이 땅에 서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됐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기쁨과 감화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둠하고 미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성과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그렇습니다. 성과 악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적인 헌법이든 윤리든 도덕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옳고 그르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가 안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가보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셔서 먹고 살고 남습니다. 그러나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바다에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 만물의 이 신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권력으로 무엇마시기를 짓밟고 일어서고 내가 다스려야 된다는 그 마귀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야, 주어진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열복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자는 건강으로, 어떤 자는 재능으로, 어떤 자는 물질로, 어떤 자들은 성경으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 탤런트가 틀린 것입니다. 각 지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지체지만 각 탤런트가 틀린 것이라 교회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그렇게 내 속에 맞지 않는다고 내 방법에 맞지 않는다고 저 사람들을 상대방을 미워한다든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사람의 그 달란트고 내게 주신 것은 내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가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판단합니까? 내가 개수인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일과 도덕으로 세상적인 이 헌법으로 국가가 그런 것으로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이면 이 세상과 모두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회적인 공부를 하나도 아니고 성경만 공부하면 이 세상이 다 홍보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감추어진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과학도 수학도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 안에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거 이루어진 모두가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서적을 싹 다 버렸습니다. 참고서적을 싹 버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책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그것을 알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는 무엇이 있느냐? 인본주의, 사람 중심, 물질, 사회 중심으로 전부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하고 세상에 인사받고 대우받는 것,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그거에서 한 구절도 그런 것이 적혀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해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영적으로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색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것이 성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가 되어서 지가 하게 되어서 자기 방법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게 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깨닫지 못하면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누는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릴 때 있으라도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히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질병이 있어도 싸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남한테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또 싸움도 하나 두드럽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부부관계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식들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가장 우리와 가깝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온 마귀가 해서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 간섭은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라고 확신이 되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물질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아니면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과감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속삭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놓치면 다시 또 나중에 어느 때인지 그 시간 속에 또 여러분에게 또 찾아올 것입니다. 성령께서 또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또 하실 것입니다. 저는 총각 때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방법이 없었어요. 총각이 결혼도 하지 않고 물질도 없고 있을 곳도 없었어요. 그래 하면서 그것을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경 구절과 찬양을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그 다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소절만 입으로 읊고 또 가고 그러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그래 하고 결혼을 하고 어느 날 성령에 이끌려서 저는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르게 순종해서 그렇다면 제가 일찍이 총각 때 젊었을 때 신학을 해서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불순종하니까 이 나이 먹어가지고 신학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영적 체험을 하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서 그렇게 나를 불러서 신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체험할 때 그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냥 멍멍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런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가 이 세상 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